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자매님들을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한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아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참 좋은 친구 되시고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 맡기고 오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주신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참된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는 전쟁과 재앙의 소식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와 용서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제도와 악한 시도는 소멸시켜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부흥을 간구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선교 제자 훈련은 교육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국내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K국제대학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장으로 교사로 양육자로 섬기는 주의 종들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수행드는 손길과 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자를 친히 위로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성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 회개의 영을 갈망하는 자,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에 시달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부여잡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안신육 중이신 류진서 목사님, 연로하신 성도들과 원로 목사님 네 분 더욱 강건하시어 남은 인생길 주가 기뻐하시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며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포할 때까지 정말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능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부르신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다시 나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십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4월 해외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단기선교 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월 행정카운실이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 재직회 후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4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부산시민공원 다솜잔디광장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과 양선마을입니다. 이번 주 믿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운마을과 농업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신재, 강은선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태환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태환이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황재훈, 고보람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지원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사 하나님이 이 지원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쓰는 한복판에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못 지내신 고 박선옥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정현실 집사님, 사위 정상영 성도님, 손자 정인태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모친이신 고 남연희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박광민 장로님, 딸 박애란 권사님, 딸 박선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덕분에 안식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시작됩니다. 나의 부르심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런 재충전과 또 결단을 위해서 다 함께 어떤 모습이든지 꼭 이 특세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제일 좋고요. 혹시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깨어서 함께 하시면서 이 특별한 시간들을 같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요일별로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약하시고요. 또 주차 봉사자 명단도 넣어드렸습니다. 셔틀 버스 시간표도 넣어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활 고난주간 특세이기 때문에 은혜 나눔 챌린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은 우리 성금요일이 그 전 밤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우리 모두 함께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정말 뜻깊은 날인데, 특별히 그 부활주일을 위해서 이제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헌금은 그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특별한 시간으로 세례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2부와 3부, 4부 이렇게 나누어서 세례 예식을 갖게 되는데, 유아세례 또 입교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같이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수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주님께 헌신된 드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이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경기나 또 모든 정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나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리.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벚꽃 만발한 날에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부산에 온 지가 몇 년 돼 보입니까? 원래 부산 사람 같습니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6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이제 6년째인데 중등부, 중보기도, 큐티, 또 뭐 사도신경, 또 차량위원회 그렇게 맡고 이제는 화평마을과 미디어위원회 그리고 여제자 6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면서 사역하면서 참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가. 제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그 걸음을 또 준비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주의 사랑을 만끽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치적 변혁이나 민족적 구원을 갈망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이름이 호산나 교회 아닙니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호산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설마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네, 다 아시는데 체면 차리시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영 차이를 보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모인 무리들은,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 왕이 되어 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온도 차이는 마가복음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순환 당할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러 가시냐고 막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두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키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그때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왜 니네만 얘기했냐고 막 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야 니네 참 이기적이다. 내가 죽으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건데 너네는 너네 바램만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그 무리들에게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라고. 심지어 감람원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어린 나귀를 가져다가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 답을 맞추실 줄 모르겠지만 나귀가 빠를까요? 말이 빠를까요? 말. 대답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그렇죠? 그 새끼가 빠를까요? 나귀가 빠를까요?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아니 어미가 훨씬 빠르죠.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는 나귀가 어떻게 제대로 태우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그냥 보면서 즐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무리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은 그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남달랐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면 태도에서 다른 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사랑하면요 포근합니다. 사랑하면 다정다감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설교인지라 제가 원래 좀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성격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만은 이렇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냉철해집니다. 시비를 따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언젠간 복수해야겠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막 키워서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시간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많이 힘드니? 너네 괴롭니? 너 이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 대낮에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치레를 하려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너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좀 열심히 좀 해봐. 내가 몇 번이나 너 이야기를 들어줬냐? 지금도 여태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언제까지 살아갈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도 많이 힘드니? 정말 많이 힘들겠다.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뭣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저들의 열망과 욕심 그것을 넘어선 구원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합니다. 저도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또 벚꽃이 만발하는 날에 그쵸? 목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7년 반 연애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은 7년 반 동안 어떻게 연애를 했냐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7년 반이 하루 같았어요. 너무 거짓말인가요? 한 달. 네. 정말 7년 반을 연애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뭐 먹었니? 뭐 잘 입고 있니? 잘 어디 가고 있니? 너무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매주알 고주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닌데 여자친구랑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저는 밤을 잘 못 셉니다. 요즘은 무제한 통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을 때예요. 하다가 졸다가 오빠 하는데 갑자기 끼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친구와 얘기를 했어요.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뭐 하십니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니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사랑하니까 그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고 그 사람이랑 같이 먹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신다고, 너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다고, 저들이 때로는 잘못된 열망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것조차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고상한 말로 두 글자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아니,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참 좋았다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도시킬까 봐. 네.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맞아요. 쉽지만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이거를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간구의 내용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영광의 그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 오늘 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제가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명철과 또 능력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는데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장성한 다음에 부모님 댁에 가면 밥을 먹고 간다고 하는데도 어머니께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분명히 밥을 먹고 간다고, 밥을 먹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물어보세요. 네 밥은 먹었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는 무리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지근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이것이 당장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었어요.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절염이 있는지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꼭 부모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갈급할 때 나오는 겁니다. 고상하게 고급지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긴급하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너무 시급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 일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해지고 이러한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어떤 양식, 먹을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침에 찬양하니까 목소리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양식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떡만 필요하지 않아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요, 생활하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가치관과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람은 동물이 아닌지라 그냥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무뎌져 있는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좀 얼굴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저희 교구 어떤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다이어트 하더니 턱선이 보인다고. 할렐루야. 저는 기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일인데 좀 티가 났으면 좋겠어요. 살을 빼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건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리 화평마을 식구들과 5개 프로젝트 중에 기어이 건강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거, 네.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이렇게 좀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또 돌려봤는데 다른 데에도 또 먹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봤더니 무슨 혼줄 낸다고 막 돈줄 낸다고 거기서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돌려봤더니 이번에는 무슨 섬에 가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또 갔더니 다른 데 봤더니 이번엔 외국인들이 막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는데 매몰되어 있을까? 그런데 곰곰이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저 또한 그랬더라고요. 저희 화평마을, 제가 맡고 있는 화평마을이 가덕, 거제, 진해, 창원, 용원, 신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맛집, 네, 설교를 기억 못하고 맛집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맛집을 물어보시면 제가 한 10군데 정도는 정말 기똥찬 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세상의 목회자도 저도 모르게 먹는 거에만 집중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제 마음에, 제 생각 가운데 꽂혔어요. 바쁘다고 빨리 먹는 속식을 하지 않나,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고 과식, 폭식을 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모든 것이 정한 것인데 그것을 까다롭게 골라서 먹는 미식을 하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유혹당했을 때 돌덩이가 뭐 되게 하라고 유혹받았죠?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떡덩이가 돼서 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애굽의 것들을 멀리하고 구별하며 구분하며 거룩을 연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영적 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이어트는 육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나 박정호 목사님 왜 다이어트 하는데 물어보시면 목사님 그냥 몸짱 되려고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려고.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먹는 것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비단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컨트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자 수양회 때 참 좋은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고 왔었는데, 뭐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개신교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프로테스탄은 프로테스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내 배만 불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나를 휘두르는 게 있지 않는가,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게 있지 않는가, 그것을 민감하게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그것을 구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내 배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간구, 소망의 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다 앞에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우리라는 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민족을 말하는 걸까요?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집단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집단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 교회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간구를 넘어서 영적인 간구로 넘어가야 되고, 영적인 간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한 간구로
발전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내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영이 깨어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 필요로 시작하지만 영적인 부분까지도 간구하고 교회적인 부분까지도 간구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내일부터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드디어 예수님도 고난받는데 우리도 고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섬기시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신년 중이시지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또한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7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주일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길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그때입니다. 이번이 그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누가 합니까? 맞지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것 외에도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교육부서와 실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복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목적과 방향은 참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 꼭 닫고 살지 말고 표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죠? 주님 나의 목자 되시죠? 주님 나의 모든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셨죠? 주님께 모든 것 아뢰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부터 5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멋진 풍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